여러분, 오늘은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확증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속담 중에 잘 아시는 속담이죠.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 말대로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그 아가미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잠깐만 땅에서 일단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또 그가 물에 나와서 물고기가 잠깐은 버틴다라고 해도 그 생명은 사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꺼져가는 생명으로서 그 생명이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이 속담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활동함에 어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적당한 터전이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속담을 따라 우리가 그 속담을, 여러분, 물고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적용해 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는지 한번 자신에게 적용해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의 아들들로 돌아가는 처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었던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 너가 나를 믿음으로 너의 죄악을 모두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거스른다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 나라 구원의 축복이 약속된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을 오늘 본문에서 누가 말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고백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서 떠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가 믿음을 점검하고 확증하고, 너희 혹시나 그 점검과 확증 가운데 너희 가운데 죄악이 발견되게 되거든 그 죄악을 모두 회개하고 누구에게로 돌아와라?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조금은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랑을 가지고 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권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면서 주시는 은혜와 영적 교훈을 나누기를 원하며, 또 그에 따라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 갈 것을 확정하여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은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첫 번째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2장에서 두 번째 방문을 하였고, 이제는 몇 번째 방문입니까? 세 번째 방문을 계획하고 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간다라고 하기에는 1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분위기가 굉장히 사뭇 남다릅니다. 그냥 가겠다, 어떠한 내가 기쁨으로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희를 만나는데 굉장히 고대한다,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외국에 이제 멀리 가족들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가족들을 만나러 가면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내가 드디어 너를 본다라고 하지. 이거 오늘 1절에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한테 세 번째로 가는데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겠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한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신명기 19장 15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9장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게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것을 확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율법으로서 사람의 악과 죄에 관하여 한 명이 아닌 두세 사람의 입으로 악과 죄의 사실을 밝힌다는 그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에 따라 내가 가서 어떻게 하겠다? 너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 가운데 죄악이 있는가 없는가 모든 성도들과 얘기하고 그 죄악들을 발견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소리죠.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그를 향하여서 막연하게 죄를 처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고 죄를 찾게 되면, 그러면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직접적인 여러 증언을 듣고 이 죄를 왜 지었는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일인데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라고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찾아보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세 번째 갔을 때 막 이렇게 모든 것들에서 죄를 찾아내게 되었을 때 이유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지 우리 2절을 이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라. 그 죄악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내가 다시 세 번째 갔을 때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이번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라고 했죠. 그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에 고린도 교인들의 어떠한 죄가 사도 바울의 눈에 들어왔길래 그때는 죄를 발견하고도 넘어갔지만 지금 세 번째 내가 방문했을 때는 죄를 발견하게 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죄악인지, 어떻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계속 염려하고 고민하다가 내가 세 번째 갔을 때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지, 그 죄악을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21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어떤 죄악을 지었습니까? 그 여러 사람의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사도 바울이 슬퍼하고 그들이 그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더러움, 음란한, 호색함의 죄를 지었음을 사도 바울은 그들의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란함, 더러움, 호색함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잘 알다시피 어디와 관련된 말입니까? 성적인 것과 관련된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모두 성적인 죄악을 이렇게 지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죄악이 나타나는 현상적 측면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음란함은 율법적 측면, 호색함은 사회윤리적 측면에서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는 자로서 성적 죄악을 지었음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처럼 모든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도 나누고 찬양도 하고 그런 교회 공동체가 아닌데, 아니 어떻게 이러한 죄를 지었을까? 그것을 어디에서 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 당시 많은 거짓 사도들이 존재했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을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며 미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어떠한 자들이 있었냐면 육체적인 쾌락과 음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쾌락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고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그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쾌락주의자들의 권면하고 유혹하는 것들에 따라 거짓 진리에 미혹받아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거짓 진리자들이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서 미혹을 넘어갔을 때 왜 이러한 성적 죄악에 어울리게 되는 것일까라고 한다면,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한 패역한 모습을 심판하실 때 보게 되면 거기에 무엇을 통하여서 많이 말하냐면,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자들의 이 사도들을 따라서 잘못된 진리,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있었으니까 결국에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바람을 피게 되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음란하고 호색한 더러운 죄를 지었음을 말하는 것이며, 때에 따라 또 그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쾌락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그것대로 즐기면서 성적인 것에 충만하여 나아가고 충실하여 육체적인 뜻대로 나아갔다면 그건 역시 오늘 단어에 어울리는 더럽고 음란하고 호색한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죄를 두 번째 방문 때 봤다라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 방문 때 보고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 자리에서 사실은 너무나 화가 나서 너무나 분노하여서 그들의 너희가 어떻게 성도로서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너희가 믿는 자들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들의 죄를 따지고 이러면 안 된다, 강압적인 징계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강압적인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고만 하고 너희가 이 죄악에서 멀어져라, 너희가 회개하라 라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듣는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참 열심히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말을 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는 귀가 열려서 우리가 이게 진짜 잘못됐구나, 하나님 앞에 불의한 죄를 짓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죄악에서 떠나기 위하여서 그 죄를 멀리하기 시작하고, 내가 그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죄에 깊이 빠져 있었으면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말을 할 때 웃어 넘겼습니다. 그냥 또 경고만 하고 나하고 그렇게 하고 말하구나, 그냥 공연한 위협으로 여기면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난하면서, 그렇다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에게 너가 사도됨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오히려 역으로 사도 바울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며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그들의 요구에 더욱더 어떻게 보면 우리 여러분 거기에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누가 그런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화가 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정죄하고 깎아내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에 따라 그것에 응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알고 싶어하는 것도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3절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악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 이렇게 보게 되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니 그가 너희에게 대하여 악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참 헷갈리죠.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말씀이. 제가 참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까를 참 많이 묵상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한 주석을 통하여서 빗대어서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하게 되면, 일단 왜 이렇게 했냐면 생략법의 비유를 이렇게 기술했기 때문입니다. 다 일일이 기술한 게 아니라 생략법으로 생략할 건 생략하고 중요한 것만 비유해서 기술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는 예수님이 나의 사역을 통하여 너에게 약하게 역사하시지 않고 너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패역한 모두가 그러진 않았겠죠. 모든 성도님들 중에. 근데 그 중에서 사도의 바울에게 끊임없이 사도권을 요청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증거를 보내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증거, 나의 사도됨의 증거, 모든 것들은 나가 행한 사역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나에게 있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죄 안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신 주님을 보게 되면 내가 사도됨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감당하신 그 예수님이 참되신 그리스도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그들이 또 말하기 전에, 이 편지 전에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워가면서 얼마나 오랜 시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이 뭐였던 겁니까?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그냥 그런 것들만 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은 약하네라고 하면서 그 약한 모습을 보면서 지적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강하시다는 사실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강하셔서 사도 바울에 함께 하시면서 사도권이 등장함으로써 고린도교회 공동체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인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똑바로 알지 못하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욱더 그러한 고린도 교회들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더욱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강하게 역사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4절에서 확연하게 밝혀줍니다. 우리 4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 길게 써있지만 여기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꼭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영화를 반드시 한번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신학생 때 제 동기랑 그걸 영화관에 가서 남자 둘이서 봤는데 참 눈물을 흘리면서 보면서, 또 제 주위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니까 제 주위에 그 영화를 보러 왔던 사람은 저희들을 흠칫흠칫 보면서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앉아있나 하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그걸 보면 참 얼마나 예수님이 약한지 몰라요. 그냥 참 힘이 없습니다. 그냥 때리면 때리는 대로, 살이 뜯겨나가면 뜯겨나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다 감당하시며 살아가는 약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면류관이 한쪽 눈을 찔러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다 감당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실 때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약할 때는 죽은 자, 부족하고 약하게 살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를 더욱더 확실히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8절의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니까 죽을 때는 굉장히 연약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 가운데 그 어떤 이름보다 어떤 이름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올리시고 좌정케 하는 그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게 해서 제일 높으신 이름으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4절 후반에 자신도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4절 후반을 다시 보게 되면 그런 것처럼 자신도 그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약하게 살아간 것처럼 너희들이 보기에 나도 약한 삶으로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기에 나는, 내 안은 어떻다? 너희가 보지 못하는 내 안은 예수님과 함께 강하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그렇게 동시에 더욱더 사도 바울은 그와 함께 산다라고 고백하면서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 약하고 겸손해진 자신의 겉모습만 보고 진정한 사도권을 의심하고, 만약에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과 같이 계속 죄를 범하고 이러한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어떻게 할 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사도가 맞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내 안에 늘 예수님으로 많은 능력들을,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이적들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끊임없이 이러한 죄악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내가 사도권을 발휘해서 어떻게 하겠다? 너에게 그 죄악에 따라 엄중한 징계와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헤아려보고 영적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가 이것을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다윗 왕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을 뽑은 이유, 양치기에 보잘것없는 가장 그 형제 가운데 막내였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자여서, 그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늘 우리 내면의 믿음을 가꾸면서 그것에 강함에 의지하며 나가는, 그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그들의 죄악 가운데 심판하겠다, 그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6절과 7절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6절을 다시 보니까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들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이 되지 않기를,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를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너무나 바라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있으며 믿음이 똑바로 서지 못하면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서 회개하고 악에서 멀리 떠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 7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후반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죄에서 떠나 악에서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길로 돌아오기 위하여서 나는 버림받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사도가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똑바른 사람이 못해서 하나님 앞에 무시당하고, 혹여나 그리스도인들이 네가 무슨 사도냐라고 버림받을지라도,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모든 성도들이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으로 돌이켜서 그 선한 믿음의 공동체로 고린도 교회가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버림받은 자가 돼도 상관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직을 파탈당해도 소용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모든 고린동체 가운데 자신이 세웠던 모든 교회들 가운데 내가 버림받은 자가 되어도 상관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냥 자신이 세워온 모든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악과 죄에서 멀리 떠나 부지런히 자기를 살펴 믿음을 회복하고 7절 후반처럼 예수님의 선함을 따라 그들이 행하게만 된다면 사도 바울은 다 참고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도 이런 뉘앙스를 잃어갑니다. 9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강해져 온전하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좋다고 합니다. 자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너희에게 이렇게 내가 버림받은 자가 되어도 상관없고 너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가 더욱 너희를 위하여서 헌신적인 희생과 봉사와 너희를 사랑으로 섬겨도 상관없으니까 너희가 제발 어떻게 되라? 신앙적으로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강해지기만을 원하는 사도 바울의 헌신적인 태도를 엿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수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선하다라는 뜻을 국어사전에서 보게 되면 동사로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기계가 고쳐져서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각 부분이 가동되는 그러한 상태를 지칭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너희가 그 모든 죄악들이 녹슬어서 누룩같이 파고들어서 너희가 그렇게 삐걱삐걱거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가 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기를 정상적으로 되어서 온전한 기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바라고 있는 애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헌신과 사랑의 마음을 저는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누구에게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러지기를 바랍니다. 혹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직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죠. 또 내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떻게 온전한 마음이 되기를,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애정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영일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 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여름 행사가 코로나 이후에 제대로 오늘 유치부를 시작으로 영유아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까지 이제 진행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한 모든 우리의 교회의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이런 애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 너무나 귀합니다. 그 아이들 너무나 귀해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즘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군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출산율 감소와 사람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령부에서 군대들을 점점 축소시켜 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그 아이들을 왜 애정하고 헌신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음 세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영일교회의 존속도 어쩌면 위험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자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또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 영일교회 모든 자녀들에게 사랑과 헌신과 애정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닮아 그렇게 대하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헌신을 할 때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사리사욕과 자신이 잘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8절을 보게 되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을 위하여 한다라고 합니까? 나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내가 진리를 거슬러 할 수 없다. 내가 오직 진리를 위하여서 너희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진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진리도 되겠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참된 진리의 복음도 있지만 누구도 있습니까? 예수님도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그들이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영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바라는 것이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소명을 감당하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예수님께 그러므로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들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놓여지게 되고 내가 더욱더 굶어지게 되고 너가 더욱더 한없이 가난해지게도 비참하게 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대로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도의 직분대로 모든 사람들을 의로운 믿음으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혹평을 받게 될지라도 더욱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지금처럼 욕을 먹게 될지라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앞서 고백하고 부탁드린 대로 헌신과 봉사 가운데 애정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나아가시고 그 중심을 예수님이 알아주고 있으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앞서 모든 것을 다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이 진정한 뭐가 됩니까? 사도권을 가진 사도가 맞구나. 그리고 그에 따라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가 나에게 사도에 대하여서 요청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요청할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먼저 테스트하고 시험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에게 사도의 증거를 요청할 것은 더 있기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먼저 봐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를 먼저 살피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라. 그리고 너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확증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요청하는 모든 문제는 결국에는 사도 바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문제, 그것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고린도 교인들 자신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들의 믿음의 결여에서 영적으로 참 타락해 있는, 부족해져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서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교만하고 자만하게 사도에 대한 권위를 논하고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이라고 하는 그들의 부족함에 따라 죄악되고 폐역된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 순금을 정제할 때 사용되는 불순물을 검사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정밀하게 조사하고 살펴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시험하고 막 이렇게 해서 확증한다라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요청하신 것은 자신의 믿음이 정말 합당하는지 아주 세밀하게 늘 돌아보고 점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말하여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금같이 그 모든 것을 다 불순물이 빠지고 순금이 탄생하는 것처럼 너희의 믿음이 그렇게 순수한 믿음으로 확증되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여 믿음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들을 모두 불순물과 같은 것들을 제거하고 순수한 믿음을 유지하라는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에 대해서 애가 3장 40절에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5절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삶의 모든 행위들을 점검하여 순수한 믿음으로 5절 후반에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지의 여부를 여러분 살피시고 점검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의문이 떠올 수 있겠죠. 목사님, 이 정도 믿음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떠오를 때가 있죠. 분명히 나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무 바빠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왜 점검하고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할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제 이렇게 하고 뭐 믿음으로 이제 열심히 살면 끝납니까? 사도 바울이 괜히 표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달려간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마라톤입니다. 믿음은 마라톤이어서 늘 할 때마다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 믿으면 충분하다라고 하지 않아요. 언제나 너가 나에게 더욱더 나아오기를 바란다. 너가 나를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한다. 너의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며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교육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과정들이 왜 있습니까? 단계 할 때마다 요구하는 교육사항이 있고 그들의 레벨에 필요한 교육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시험하고 점검하고 확증해야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오르고 깊어질 때마다 그에 따른 내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에서 더욱더 확실하게 느끼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만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나의 육신에 있던 나의 죄악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에서 벗어나 더욱더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서 주님에게로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를 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예수님이 없는 헛된 것이 되어버려서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목사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도 늘 나의 부족함을 되돌아봅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가 있을 때마다 이럴 때마다 내가 이게 맞나 고민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저는 받은 은혜를 다시 되돌아봅니다. 어릴 때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는 맹장의 그 수술에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은혜, 신학대학교에 들어가게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꿈으로 예비하여 보여주신 은혜, 하나님이 금식 기도할 때 우리 어머니가 금식 기도에 들어갔다고 기도할 때 어머니를 향하여 천사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을 믿으며 내 생명을 다하여 인격적으로 연합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버린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의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을 점검하여 똑바로 서야 하는 이유를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려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원하는 그는 결국에 어떻게 되기를, 언젠가 고린도 성도들과 바울이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세 번째 찾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 말대로 죄에서 떠나 있지 않아서 죄를 징계하지 않고 그들을 심판하여 넘어뜨리고 싶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서신을 받기를 사도 바울은 쓰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서신을 받는 이들이 이 서신을 받고 죄악에서 정말 멀리 떠나야겠구나, 우리가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가야겠구나라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을,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세를 실현하면서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또 오늘 우리를 향한 진솔하고 간절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주님의 심정을 또한 대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원죄의 속성이 남아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것을 벗어날 길을 만들어주셨으니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일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더욱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엔 우리를 향하여서 사자보를 통해서 말하는 건 뭡니까? 내가 너를 징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가 물론 죄악을 짓는 것은 알지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앞서 고백한 대로 너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라. 너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주님의 길로 확증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기 위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에서 회개하여서 구원의 길로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향하여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자신의 믿음이 복음의 깊이의 진리에 이르렀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의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되어서 내가 그 믿음에 따라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나 인정하는 내 주변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이 모든 질문, 세 가지 질문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스스로 반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반문하게 된다면 저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며 소망하고 바랬던 대로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게 되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변화되고 결단할 수 있을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의 믿음을 늘 점검하고 시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죄를 내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천국의 구원의 자격을 가진 그 믿음을 소유한 자인가 라고 끊임없이 점검하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성령의 도심 가운데 확정하게 되고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